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둘이 똑같은 무엇을 좋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경쟁자를 해치운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종교적인 차이점, 하나님이 누구의 신앙은 받고 누구의 신앙을 받지 않았다는 데에서 형제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신앙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신앙을 받았던 사람을 죽였다. 여기에 이제 최초의 살인, 최초의 종교의 갈등, 최초의 폭력, 그리고 최초의 이 신앙적인 핍박을 말하고 있는, 신앙적인 핍박. 장차 이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예표가 나오고 있고,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까지도 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는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은 같았어. 같은 하나님, 신관이 같았어. 신관이란 말은 하나님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적어도 그들은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신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제 그 신관의 변형을 나타내는 거죠.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적어도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그들이 예물을 바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신관의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수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사람의 형상, 또 짐승의 형상,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어. 우상으로 바꾸었어. 그래서 이제는 가인처럼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믿음이 아닌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예물을 드리는 대상마저도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신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애초에는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애초에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생각이 허망해졌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영혼의 어두움, 생각의 어두움이라는 것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생각의 어두움, 인간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이건 그 사람의 교육 수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 버러지의 형상, 귀신, 잡신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섬깁니다. 이 인간의 영혼의 어둠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인간의 영혼의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카루소라는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었죠. 위대한 카루소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카루소가 벨칸토라는 창법을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이 성악가입니다. 벨칸토가 다른 창법과 어떻게 다르냐 그거 묻지 마세요. 그냥 벨칸토라는 창법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다수의 성악가들이 벨칸토 창법을 썼어요. 그런데 카루소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미국에 건너와서 활동을 많이 했죠. 거의 1년 내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1년 내내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1년 내내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그는 호텔에 살면서 VIP 대접을 받았는데 이 세계적인 예술가요, 세계적인 음악가이지만 벨칸토가 아니고 카루소가 얼마나 미신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신적인 남자인데 얼마나 미신적인 사람인지. 한 번은 이 토스카니니의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토스카니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의 숫자를 세다가 얼굴이 새파래져요. 13명이라 13명. 13명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파티 호스트의 어린 애를 데려다가 앉혀가지고 1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식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뭐 교육 수준이든 문화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심령이 어두우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에 굴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No other God.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No other gods before me.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그러면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제우스든 뭐 아폴로든 뭐 조로아스터든 뭐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 신앙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이외에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만들어낸 것인지 뭐 상상해낸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 이것은 다른 신들을 그만큼 인류가 그동안에 섬겼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섬기는 신이 800만이라고 하죠. 800만. 상상을 해보세요. 800만의 신. 그렇게 많으면 그건 신도 아니에요.
뭐 신이 돼서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800만이나 있는데 인구보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한 것 같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비교 종교학적 사례를 찾아봅시다.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을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구약 성서 546년, 구약 성경 546년,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봅시다. 16절. 구약 성경 546년,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1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보아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으니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다르고 또 그 전통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민족을 찾아가서 영적인 대결을 제의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가 시집을 오므로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에게 장가들므로 그 여자 한 명을 통해서 이방 신앙이 이스라엘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금까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신생 종교죠. 이 새로 소개된 이 종교에 더 매력을 느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 그 나라에 많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을 청하는데 이 어떤 대결이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불의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엘리야를 불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한 이유는 이방 민족을 개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침투한 우상신앙을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둠에 빠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됐을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한 것은 송아지를 잡아서 저마다 바알은 바알의 신전에다가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얹어놓고 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송아지는 이미 잡았어. 송아지는 이미 죽였어.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주 대담한 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들이 좋다 그랬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은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여기에 응할 수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해본 적이 있다면 말을 안 해요. 해본 적도 없으면서 엘리야가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그들이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아마 누구의 눈치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까 여기서 만일 뒤로 물러나면 자기들의 종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는 이 도전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 아마 그들은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겠지만 엘리야가 불러도 없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무승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정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침부터 오전까지 신을 불렀는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이름을 불렀는데 당연히 아무 응답이 없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피가 흐르기까지 했죠. 이것은 여러분 광신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신은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정당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입히는 희생을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 신이 들을 줄로 생각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하나님이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 내가 이만큼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하는 어떤 성경에 어떠한 이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전례도 없는데 사람이 임의로 내가 이만큼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그게 광신이 그게 금식의 형태로 나타나든 아니면 무슨 어떤 괴로운 삶의 형식으로 나타나든 무슨 어떤 거로 나타나든 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셨는데
우리가 나도 십자가에 내 손을 못 박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간의 광신이 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오죽하면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자기 몸을 찌르면서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다. 아무 소리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어. 그야말로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죠. 엘리야는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바알신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같이 짧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나사로가 나오질 않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니까 병자가 낫지를 않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즉시 잠잠해지지를 않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기도가 짧았습니다. 길게 해야만 하나님을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기도가 길어야만 그 기도가 효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또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막을 만한 어떤 내 삶의 어떤 죄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왜 기도가 길어야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증명하고자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신이 아니다.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 다른 신에게 바치는 제사는 효험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바알이든 아세라든 왜 그들을 섬겼을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바알신의 신앙이 그들에게 어필을 했다는 얘기인가? 이건 이제 종교심리학적으로 거짓과 이단이 사람에게 어필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진짜 신앙보다는 가짜 신앙이 더 사람에게 어필하는 면이 있느냐? 이건 여러분도 잘 명심하셔야 될 것은 마귀는 믿는 자도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미혹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 이단을 믿는 사람 중에는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 교회 집사, 권사, 장로하던 사람들 중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 왜 이단이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 이 이단, 영적인 미혹이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Lack of knowledge. My people perish for lack of knowledge. 지식이 없음으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기도가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지식을 얻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 미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인간의 종교성은 미신을 낳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종교성이 강할수록 더 미신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신약성경 371면 371면 야고보서 1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371면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 욕심이 없으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 거짓 종교는 사람의 욕심에 어필합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의 욕심에 어필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의 신이었어요. 또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필할 수밖에 없죠. 네?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기복신앙이 어필하는 것과 이게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비교 종교학을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여러 다른 그 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들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믿는 신앙이라든가 신이 이렇게 다르다면 어떻게 그들이 건너올 수 있는 다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 유럽의 그 유로존이 그 화폐를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유로. 옛날에는 프랑스는 프랑, 독일은 마르크, 이탈리아는 리라, 그리스는 드라크마, 이런 나라마다 통화가 있었는데 이제 유로존이 만들어지면서 통화를 하나로 통일했어요. 유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느냐 많이 물어보지만 유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인물들의 얼굴을 많이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00원권에는 누구 얼굴이 있습니까? 세종대왕. 50,000원권에는 신사임당. 100,000원권에는 100,000원권은 없어요. 500원짜리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거북선. 거북선인가요? 아무튼 10원인가요? 10원에는
그 석가탑, 바보탑,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제 그 나라의 위인들, 그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의 얼굴을 새겨놨는데 유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 여러 나라가 다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